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 우리 품어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하면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손을 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이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은 딱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실수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거슬린다는 것이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마음이 거칠게 반응할 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또 그 손해가 막중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같은 마음을 한 번씩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뭐 해먹겠다고 프라이팬에다가 뭘 하다가 프라이팬을 태워 먹으면, 또 그것이 내가 제일 아끼는 프라이팬이라면 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들의 등짝을 스매싱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러신데 직장에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윤을 막대하게 남겨야 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용납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 실수를 지적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보응하는 방식으로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환경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우리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도피성이라는 좀 익숙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시간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과 용납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함께 눈으로 함께 보실까요?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께로 피한 도피성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하는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삶의 도피성이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삶의 도피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용서를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 분이고, 그분께로 우리가 이미 피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조차가 이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가야 된다는 뜻과 같다는 거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 그대로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주제처럼 품어내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꼭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또 삶의 도피성이 되어가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용서를 이루는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용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실수한 사람은 솔직하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공동체는 받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성읍에 그를 받아들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실수한 사람의 말에 누군가는 품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를 이웃을 죽였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요?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의 마음을 품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인, 자기의 실수를 받아주고 있는 그 개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변화된 삶으로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이신지 느껴지십니까? 서로가 쌍방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그냥 용서해줘라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고 용서를 품어주는 사람조차도 해주는 방향들이 있다. 서로가 쌍방향인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솔직하니까 누군가 나의 용서를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그 솔직함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품어줄 준비가 되니까 누군가 솔직하게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쌍방향적인 거죠. 또 누군가 끝까지 품어낼 줄 아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려고 하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또 반대로 용서를 받는 사람이 내가 계속 변화되고 싶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하는 그 변화의 척도가 보이니까 그 공동체는 또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지금 용서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책무가 아니라 서로의 책무이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이 유기적인 반응 안에서 용서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라고 하니까 용서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꼬를 누가 튀어야 할까요?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용서의 참된 열매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임플란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쪽이 끝났고 또 한쪽을 하고 있는데 치과에 가져가야 될 돈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현금을 대략 한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찾아놓은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거보다 큰일 났다. 한 13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큰일 났어, 나 돈을 잊어버렸어 했더니 아내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예수님이 보고 싶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130 너무 큰 돈, 우리 없는 돈에 괜찮아, 뭐 잊어버린 걸 어떻게? 제 마음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사람이 용서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손해보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용서를 이루어가는 과정.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함께 돕는 일이에요. 사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실수를 한 사람,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제도이지만 실수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본 사람, 특히나 내 남편을 잃어버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제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나 남편을 잃으면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는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남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누군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이 제도가 다 동일하게 다 좋다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한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의 분노는요, 이 갈대숲을 확 태워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화마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현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주먹 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번 주먹을 줘 보시겠어요?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주먹을 줘 보시면 이 사람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대요. 사람이 분노가 딱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네 손가락은 사람의 전두엽이라고 해요. 사람 생각하고 나의 감정이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뇌의 이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이 뚜껑이 탁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편도체라는 것이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싸우게 되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뚜껑이 열리면 당연히 싸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뚜껑이 이렇게 탁 열리면 제어하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해 보복자라고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어서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인 사람을 피로 보복하겠다. 죽으면 내가 죽음으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죄의 연쇄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피해 보복자예요. 우리가 응당 보응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뚜껑이 열렸는데 이 뚜껑을 스스로가 다시 닫을 수 있냐는 겁니다. 닫을 수 없다는 것이 인문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130만 원 잃어버렸을 때 아내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저에게 막 쏟아냈으면 제가 실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화로 더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상황이 너무나 극에 달하면 정말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많은 살인 사건들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가 열렸을 때 닫지 못하니까 서로가 싸우게 되고 더 큰 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도피성은 또 다른 죄를 막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오늘의 도피성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참으로 놀랍고 재밌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뎀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묵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지파의 땅 분배한 거 기억나시죠? 동쪽 땅에는 르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동쪽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도피성이 3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도 3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형적으로 보면 가장 사람들이 잘 피할 수 있는 균등한 지역으로 3개씩 총 6개가 딱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디서든 피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디서든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해 두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9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둥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며, 거류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에 피할 수 있게 한 것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서가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그 길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해요.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해서 누구나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딱 있는데 누군가 찾기 힘든 그런 산지의 성읍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피하기 좋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멀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거나, 혹은 도망가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해서 그 길로 못 간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정말로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 이렇게 성읍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현대는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교회에 찾아오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누군가 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 잘못을 위해서 서로가 다 함께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이 도피성의 제도가 바로 현대의 교회인 것이죠. 어떠한 실수에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이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온사람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달걀을 품어내는 어미닭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변화는요,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도피성이요, 그것이 현재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함께 도피성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해야 해요. 그리고 서로 품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구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용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못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그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며 함께 변화를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